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와 율법 두 번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신앙생활한 후에 가장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은혜와 율법일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혼란스럽게 여겨지고 쉽게 정리되지 않는 것, 이 교통정리되지 않는 것이 바로 은혜와 율법의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은혜란 무엇이고 율법이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은혜와 율법은 도대체 어떤 관계일까요? 서로 상반된 관계일까요? 아니면 서로 조화를 이루는 관계일까요? 오늘은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자 합니다. 여러분, 은혜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거저 베풀어 주시는 사랑, 선물을 말합니다. 반면에 율법이란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을 말해요. 그런데 그 율법의 특징이 무엇이죠? 무엇을 하라와 무엇을 하지 말라라는 딱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614가지가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은 이렇게 하라와 하지 말라로 구분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죄가 됩니다. 그리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면 어떻게 돼요? 그것도 죄가 돼요. 그리고 그 죄의 대가로 징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와 율법은, 이렇게 너무나도 달라 보이는 은혜와 율법은 도대체 어떤 관계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서로 조화를 이루는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은혜를 은혜되게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것이 그들의 노력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까? 그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게 하여 쿠데타를 일으켰나요? 혁명을 했나요? 싸웠나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들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거저 해방되었습니다.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마지막 10번째 재앙 때 무엇을 했죠? 어린 양을 잡아 집안의 좌우 문설주에 그 피를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리라. 너희 자녀들은 장자는 살리라. 그 말씀을 지킨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그렇게 해방된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50일 만에 시내산에 도착해요.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를 산 정상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는 대표적인 율법인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십계명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세부 사항도 주셨는데 그 방법이 무려 613가지나 됩니다. 그중 무엇을 하라는 몇 가지인지 아세요? 248가지. 그리고 하지 말라는 365가지입니다. 그래, 248, 365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248, 365. 365일 동안 이 두 가지 계명을 열심히 지켜라. 이 두 가지 하라와 하지 말라를 잘 지켜라. 248, 365. 그래서 하라는 게 248, 하지 말라는 게 365가지나 됩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그 율법을 기록한 책이 바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예요. 그래서 이 5권을 모세 오경이라고도 부르고 또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율법서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그들 사이에 언약을 맺어요. 모세가 시내산 내려와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얘기해요. 나와 내 가족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리고 마지막에도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바라보고 어떻게 하겠냐고 했을 때 그들이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나와 내 가족은, 내 자녀들은, 내 집안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겨야 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 구체적으로 그들이 알아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믿어야 할 하나님, 섬겨야 할 하나님, 따라야 할 하나님, 오직 바라봐야 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어떤 분이시며 어떻게 섬겨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분을 위해, 나를 위해, 내 가정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공동체를 위해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그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엔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수백 년, 수천 년 흐르며 점점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율법의 본질까지도 왜곡시켜 버립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율법을 행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대표적인 예로 남자가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질과 사실은 무엇일까요? 사실은 할례를 행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증거로 할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침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침례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천국 시민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처럼 예수의 피로 죽고 예수의 피로 살아나겠다, 오직 믿음으로 산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가겠다라는 결심과 다짐을 하기 위하여, 또한 공동체에 그러한 믿음을 표명하기 위하여 침례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본질을 잊어버린 채 율법을 모조리 왜곡시켜 율법을 행해야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율법과 하나님의 뜻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 때문에 초대교회에 와서도 수많은 분쟁과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구원받죠? 대답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오직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으니, 우리가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신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인류의 모든 죄를 영원히 단번에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완전히 열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단지 그 사실을,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예수의 피로 구원받는다,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구원받죠? 즉시 구원받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진리요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 2장 8절과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또 디도서 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구원하신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를 보면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몸에 밴, 삶에 밴, 그리고 정신과 사상과 이 생각들에 밴, 사고에 밴 그 유대교의 관습을 씻어버릴 수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율법을 구원에 끼워 맞추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런데 이왕이면 다홍치만 하고 율법도 지키면 좋지 않겠냐? 할례도 행하고 철기도 지켜야 하지 않겠냐라고 그렇게 살짝 끼워 넣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받아줄만 했지요. 그런데 나중에는요, 점점 변질되어 예수만 믿어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율법도 같이 지켜야 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기까지 이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심각하게 마찰이 생기게 되고 바울을, 이 교인인데도요, 사도로 바울을 핍박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됩니다.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기능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죄인이며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그 사실을 두려워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예수께로 나아가게 하게 하는 길잡이인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 3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또 로마 4장 15절에서는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또 로마 7장 7절에 보면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또 야고보서 2장 9절과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죄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율법으로는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의롭게 살고 바르게 살아도요 살인하지 말라 그 계명이 무엇입니까? 직접적인 살인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으로 저 사람 죽이고 싶다 이것도 죄라고 말씀합니다. 간음도 육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 그것도 죄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어찌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 하나님 앞에 결코 의로울 수 없다.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다. 아무리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 앞엔 죄인이라는 사실을 철저히 깨닫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행이나 노력이나 십계명을 지킨다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거저 베풀으시는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 3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나니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안다고 했습니까? 인정한다고 했습니까? 그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개별가 아니라요 확실히 알고 믿고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또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라고 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보면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요 우리를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해 주는 길잡이요 방향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율법이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율법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죄인인 것을 압니다. 내가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형벌을 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율법이 우리에게 중요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은요 우리에게 알게 하는 이상 그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들을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마귀에게 해방시켜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며 천국에 가게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그래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예수의 피로 예수를 믿기에 구원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을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인도해 주는 이 내비게이션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어땠습니까? 저도 불과 한 10수년 전만 해도요, 차에 그전엔 보험 가입하면 전국 지도를 줬잖아요. 전국 지도책을 이만한 걸 줬습니다. 그래서 저도 차에다가 조수석 뒷 시트에 항상 그 지도를 넣고 다녔어요. 어디 가면 그 지도를 보고 몇 번 국도 어디 가다 어디서 빠지고 그걸 싹 연필로 그려가지고 그대로 이정표하고 갔어요. 그러다 모르면 경찰서 들어갔죠. 택시는 골탕 먹이는 분도 있고 돈 벌려고 뺑뺑뺑 도는 분들도 있어서 경찰서 찾아갑니다. 그러면 가요. 그런데 요새는 어떡합니까? 물어봅니까? 아닙니다. 요새는 출발할 때 핸드폰이 됐든 차 내비에 됐든 거기다 목적지 입력하면요, 요새 내비게이션은요 막히는 길까지 알아서 돌아갑니다. 막힐 때 돌아갈지를 설정해 놓으면 막히는 길에 나오면 거기를 돌아서 뺑글뺑글 돌아도 빨리 가는 길로 가게 해줍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어서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 대신 단점은 우리가 내비만 믿고 가다 보니까 길을 잘 모릅니다. 길을 안 외우지요. 저도 군산에서 이 모르는 데 갈 때 내비 키고 가다 보니까 아직도 동서남북을 잘 몰라요. 자주 다니면 모르겠는데 거의 안 나가거든요. 죄송하지만 거의 하루 종일 새벽 예배 끝나고 뭐 8시, 9시까지 목양실 있다가 뭐 그때 새벽 예배 끝나고 목양실 기도 조금 더 하고 그때가 가장 분주하지 않기 때문에 그때가 말씀도 잘 보게 돼요. 그리고 그때는 이 설교 탁 쓰다가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요, 어떨 때는 3시, 4시까지 그냥 꼼짝도 안 하고요, 한 자리에 앉아서 그냥 설교 쓸 때가 있어요. 뭐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밖에 잘 안 나가죠. 특별히 나갈 일도 없고. 아직 잘 몰라요. 근데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어디 가든 겁나지 않고 두렵지 않고 염려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율법은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어떠한 죄악과 문제와 어려움과 사단의 유혹과 시험이 있더라도 우리를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인도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비게이션인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그 율법을 우리가 알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율법이 필요 없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과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대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율법의 행위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인간의, 우리의, 나의 그 어떤 선행이나 공로나 노력이나 행위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께서 거저 베풀으시는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라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들 둘이 있잖아요. 누구죠? 재원이랑 재영입니다. 근데 재원이와 재영이가 어떻게 제 자녀가 됐을까요? 저들이
제 집에 살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저들이 제 말들을 듣기 때문에 제 자녀일까요? 아니에요. 저들이 제 자녀인 것은 제가 낳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희 아내가 낳았지만 우리나라 사랑에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고 아버지가 낳은 겁니다. 그래서 낳기 때문이에요. 저희가 낳기 때문에 쟤들이 제 자녀인 것이에요. 단지 저는 채원이와 재영이가 제 자녀들이 제 뜻대로 살아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제 뜻대로 살아주고 그럴 때 어떤 관계가 됩니까?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할 줄 알고 부모의 그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자녀가요, 부모와 사이가 좋은 것이에요. 그걸 모르고 아버지 남들같이 해주지도 못하면서 이러면서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이러고 대들기 시작하면요, 부모 속 얼마나 끓입니까? 얼마나 부모의 가슴에 대못 박습니까? 그리고 자식에게 공부하라는 것, 미래를 위해 하는 것, 그거 자식 위해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합니까? 물론 요즘 시대 보면 자신의 꿈을,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내 자녀가 이뤄주기를 바라면서 그 자신의 꿈을, 자신의 목적을 이 자녀에게 투영해서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애가 중국에서 쓰러져서 응급실에 갔어요. 초등학교인가 중학교 짜리 애가 갔는데 애가 왜 죽은지 아세요? 과로로 죽었어요. 과로로. 10몇 살짜리 애가. 그래서 그 아이 삶을 봤더니 맨날 1등 하면서 학교 공부뿐만 아니라 음악, 예능, 체육 다 가르친 거예요. 학교 끝나고 학원들 뺑뺑이 돌리고 집에 와서 잠을 막 3시간, 4시간 재운 거예요. 맨날. 그런 애가 성적이 떨어지니까 잠도 안 재우고 맨날 구박하면서 애를 막 쥐잡듯이 잡은 거예요. 애가 한 달을 그러니까 그전에도 얼마나 성장기에 잘 먹고 잘 쉬어야 합니까?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애가 과로로 죽은 거예요. 물론 그런 부모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부모는 내 자녀가 잘 되길 바라지 않습니까? 내 새끼가 나보다 편하게 살고 나보다 힘들이지 않고 나보다 사람들에게 대우받고 살고 나보다 더 편하게 잘 살기를 원해서 부모가 그 자녀들에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든 안 지키든 상관없어요. 조금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렇다는 것이에요. 기도도요,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습니다. 하다 보면 늘게 돼 있어요. 또 성경을 많이 알든 모르는지 구원이라고 하는 게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열심히 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보다 보면 창세기 그나마 재밌죠. 근데 창세기 출애굽기 거기까지도 볼만합니다. 근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레위기 가면 그때부터 고난의 연속입니다. 알아듣지도 못하겠고 맨날 똑같은 말 나오고 얼마나 힘듭니까? 거기서 포기합니다. 또 마태복음 읽다 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이름도 모르겠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도 성경을 수백 번 읽었는데 아직도 발음하기 힘든 이름이 있어요. 상관없어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몰라도 구원관 하는 게 상관이 없어요. 잘 못 읽어도 못 외워도 열심히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는 것, 최선을 것,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은요 오직 예수를 믿을 때 가능한 것이에요. 그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그 중에는요, 여러분 자식 요새는 하나 둘을 낳지만 옛날에 많은지 보셨죠? 그 중에는요, 부모의 마음을 알고 형님의 뜻을 헤아리는 동생도 있습니다. 형님, 오빠의 뜻을 헤아리고 형님, 오빠가 우리를 위해서 노력하는구나, 공부 가르쳐주고 결혼시켜주고 그 마음을 아는 자식 동생들도 있어요. 근데 어떤 동생은 형이 나한테 뭐 해줬는데? 이따위 동생도 있습니다. 여러분, 많으면 그런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았다고 다 어떻게 성화구원을 아름답게 이뤄가겠어요? 구원받았다고 어떻게 다 삶과 신앙과 인격이 변화돼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겠습니까? 그 중에는요, 못난 아픈 손가락도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그 아픈 손가락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워하면 안 됩니다. 그 아픈 손가락이 안 아픈 손가락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해 줘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런 속삭이는 자식도요, 자식으로 인정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아픈 손가락도 어떠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길 원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지키는 행동 강령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베풀으시는 무한한 사랑과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게 하여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 요한삼서 2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했습니다. 또 로마서 13장 8절에 보면 피차 사랑의 배 뇌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또 10절에 보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확실하게 믿음으로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원의 은혜를 베풀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하게 하여 사랑의 관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하여 십계명과 율법도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 하나님 안에 사랑받는 관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